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임촌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임촌교회의 그늘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임신의 모든 권속들이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설립 기념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특성의 시간인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교회 설립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봄보다는 훨씬 낫죠? 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잘 또 매년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진짜 아이들이 나와서 해야 재밌어요, 그죠? 또 즐겁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어쩌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믿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겨우 이제 걸음마 할 때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게 되니까 간혹가다 엄마들 깜짝 놀랄 말들 아이들이 한대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렇게까지 한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쁨이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코람드 성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임전교회 아래 예배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죄송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시사 저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희생과 그 인내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인내하며 사랑하며 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또 설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히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주님 만났을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연약한 부분들 위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나음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태어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찾아.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맛집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본질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과 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이 나야 되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신실하다, 이런 소문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꿈도 꾸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예 그 곁에 가지도 마세요. 그는 분명히 이단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아니 하나님 어머니가 뭐요? 어머니 하나님이 뭐냐고요? 안상홍이 있고, 그죠? 자,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길거리에 있으면요, 거들떠 보지도 마시고 말 붙이지 못하게 쌩쌩해야 돼요. 아, 친절하게 그러시냐고 수고하신다고 전도지를 받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떤 그런 분이 계셔. 아, 주는데 받아야죠. 민망하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 전도하게 될 때에 진짜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요, 전도지를 받지 마시고 아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도 힘들게 전도하자 그러면요, 음료수 하나 사다 갖다 드려요.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우리 어디 전도하게 될 때에 우리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이신데 만두를 또 주셔가지고 그냥 점심 때 만두까지 먹었잖아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전도하게 되면 아이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전도하게 되면 있잖아요. 절대로 그걸 받으면 안 되는. 뭐 아이고 수고한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거 말하는 절대로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제가 같은 때는 교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거든요. 왜? 관공서의 모든 일을 하다 보게 되니까 대표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목사가 대표자라고 주인이 아니에요. 당회가 있는데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주인이다. 아니. 뭐 공동의회가 전체가 있어도 주인이다. 뭐 재직체가 주인이다. 절대로 주인이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다른 교회 얘기하자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 교회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 교회가 이 교회가 주인이래. 그렇게 그냥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대. 교회가 안 돌아간대. 아니 그만큼 헌금을 많이 해. 몇 억씩 하니까 어떤 교회는 안 돌아간대.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생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흐려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 개념, 그 그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교회에 뭔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다음부터는요, 그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다 불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냐? 빈 껍데기냐?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주인이 그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역할이냐? 많은 직분들은 어떤 역할이냐? 주인이 아니.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주인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를 모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의 정원사예요. 큰 저택의 정원사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한 열흘 정도 해외 여행을 갔나 봐요. 근데 그 정원사의 아들이 졸업이었대. 그래서 그 큰 저택에 친구 졸업식 파티를 큰 저택에서 하는 거예요. 오는 친구들에게 다 이 집이 누구 거예요? 자기 아버지 거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파티를 벌리다가 주변에 어떻게 돼? 너무 소란이 심해가지고 경찰 출동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게 되니까 정원사인데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든 친구들 수십 명을 불러가지고 졸업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그 기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임천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교회 속에서 일꾼이 돼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섬겨가는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일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인의식이란 어떤 일이든 자기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끌어가는 마음가짐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인이든 아니든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 그래서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요, 이래요. 한 예지만은 이제 보여. 손이 갈 때가 보여. 손이 갈 때가 보이게 되면은 다 뒷짐을 지고 저거 왜 그래요? 저거 왜?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구나. 아이고 내가 걸레 어디 있지? 걸레 어디 있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게 충성하라 하고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하나님께서 임천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시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 청지기로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인이 보시게 될 때에 아이고 저 종은 주인처럼 일을 잘하네. 주인처럼 일을 잘하네. 가게에서 보게 되면요, 음식점에서 보게 되면요, 손님들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 좀 안 좋게 언쟁을.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종업원이요. 종업원. 주인은 절대로 손님과 안 싸워. 큰 행패를 부려한다 모르겠지만은 사소한 일에 주인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 얼굴을 붉히지 않아. 조금 민망할지라도 되게 돼요.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어쨌든 끝까지 친절하게 하려고 그래. 근데 종업원 중에서도 그런 종업원이 있어요. 자기 어떤 인격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웃으면 손님 대접을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종업원이지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과 봉사하게 될 때에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불림 받았다. 이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진리는 무엇입니까?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어떤 논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 선포하게 되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강의를 해요. 교회지만 매 주일날 강의를 해.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선포되게 될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 모였다 할지라도 강연을 해.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사무실에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어떤 데는 031로, 어떤 데는 010으로 와요. 교회 전화로. 그러면 혹시는 이제 교회 문의하는 분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아요. 받으면은 농협인데요. 또는 뭐 어디 제약회사인데요. 전화가 와요. 뭔 전화게요? 주일날 성도가 모이게 될 때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은 또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냥 준다는데 그날 온 성도들이 다 준대. 그냥 선물 다 준대요. 뭐 하나씩 한 박스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성도들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광고하러 온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일하게 될 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와서 뭐 교회에 뭘 해준다니까. 그래서 한번 오란 적이 있어. 딱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딱 막았지 이제. 그래서 그때 정말로 담임 목사님한테 된통 혼난 게 이게 하여튼 딴 데 가서 머리 빠개졌어. 혼난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그때 그런 전화를 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 사세요. 전화를. 아니 뭘 많이 준대 성도들에게요. 건강에 좋은 거라고 그러고 뭐에 쫙 좋은 거라고 그래. 또 어떤 데는요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준대. 보내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보내준다는데.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선거운동도 있잖아요. 절대로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가라고. 울타리 밖에서 하는 거는 길거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뭐 한 이슬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았다면은 그냥 난리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알고는 다 쫓아버리라고 그냥 그런 적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것을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건물일지라도 와가지고 다른 걸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걸 지켜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뼈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고백되어지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안 크고 그런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큰 교회가 되게 되면 성공했다. 작은 교회가 되면 다 실패했다 그러게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교회가 자기 건물을 갖고 있잖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크든 작든지 간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 주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작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된 것을 어떤 때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약 60%가 있잖아요. 자립이 안 된 교회예요. 60%가.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교회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속에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될 때에 그가 바른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의 말씀 전보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는 성도의 생활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어느 교회 앞에 상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이 손님이 왔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이제 교회 이사 온 것 같아. 처음 보는 손님이 여기 이사 와서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장님이 손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참 순종을 잘합니다. 이 교회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 물었습니다. 저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성도가 순종을 잘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로 저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교통신호를 잘 지키더라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 서로가 예배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예배를. 그럼 어떻게 예배를 보여드리는 것인가? 바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설교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그전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렸다는 거지,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외상값을 잘 안 갚아.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오고 난 다음부터 성도가 바뀌었는데 외상값을 잘 갚는 거예요. 또 교통을 잘 지켜. 그러니까 저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저 교회는 성도가 순종을 잘해요.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닫고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때에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본질은 교회에서는 진리,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명의 첫째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24장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예요. 증언.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큰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온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찬송가 503장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이 냉랭하고 탄식 소리가 나고 번민하고 고통과 근심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냉랭하고 탄식하고 번민하고 고통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러냐? 찬양 가사에서 사랑 없는 까닭에 냉랭하고 탄식이 있고 번민하고 고통과 근심이 가득 차 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뭘 내세웠느냐? 바로 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곳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졸면 있잖아요. 옆에 쿡 찔러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죠? 이걸 왜 해요, 제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래. 울리는 꽹과리래요. 2절이 뭘까요? 2절. 아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이해가 아니지 깨달아야 돼요. 그죠? 깨달아야 돼요. 응? 하여튼 안 따라하시니까. 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요 예언한 능력 소용이 없대요. 구제하는 거 소용이 없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 없는 까닭에 미움식의 다툼이 있고 마음의 근심과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교회는요 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시험은 뭐냐면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을 했어. 그런데 그 잘못을 그걸 잘못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목회자가 예를 들어 또는 이제 누가 건넸어 이렇게. 그러면 그걸 수용하지 못해서 내 것을 고집해. 그러면서 기분이 상해. 이거는 시험에 든 거예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내가 당했어. 그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시험도 지나가고 상처도 회복이 돼요. 근데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 임천교회가 시대를 많이 지나왔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생겨요. 고난을 좋아하세요? 저도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이 고난만 억울하게 받는 거예요. 그 고난 받는 것을 이렇게 내 육체에 채워간다는 거예요. 채워간다. 다 싫어하지만 고난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윗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칭찬을 받았지만 허물과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난이 있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다윗 때에. 그럼에도 다윗이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은 그런 허물 많고 죄 많고 어쩌면은 이 비굴한 그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37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용사가. 자,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광경이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베들레헴 성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이제 산 언덕에 올라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싸움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근데 다윗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베들레헴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혼잣말로 목이 말랐는지 혼잣말로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면 참 좋겠다. 아니 주책이지. 왕이 주책이잖아요. 지금 베들레헴 성 앞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자기는 산성 위에 있는데 싸움이 일어날 직전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목이 마른데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면 좋겠다. 혼잣말로.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신하가 들었어요. 신하 3명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왕이 목이 말라? 근데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용사 3명이 아이고 우리 왕이 목이 마르시대. 근데 그 물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이 참 맛있나 보지. 그 물이 먹고 싶대네. 우리가 갖다 드리자. 그 3명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서 우물의 물을 길러서 뚫고 나와가지고 다시 나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바치게 돼요.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새 용사의 피다. 물을 먹지 않아요. 땅에 쏟아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위대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주변에 37명의 용사가 있었어. 용사가.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도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됐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고난길에 목숨을 걸고 함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던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임천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명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거기에 함께 공동체의 모습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천교회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교회가 아니다. 본질을 지키는 교회다. 이제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고 새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축복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붙드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설립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임천교회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다짐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소문을 내는 복된 교회로 또 복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